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1일 아침입니다. 이제 5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월에는 우리가 다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또 정부 반칙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우리 삶도 나누고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우리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정말 우리 영이 소생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능력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1일자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응답하라. 은혜에 응답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결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어떤 다짐, 어떤 결심이 요청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하는 어떤 그 보답이 되는 땅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제거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에 적응할 건지, 가나안에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슨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곳이죠. 모든 제단과 모든 형상을 철저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민들, 가나안 민족들의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다른 것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지요. 새로운 삶의, 인생의 어떤 정말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새 땅에 들어온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만을 나는 믿겠다.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듯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며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자아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을 보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만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점을 보러 가셨냐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냥 재미로 갔어요. 저 옛날에도 좀 다녔거든요.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하라고 하는 건가요? 안에 있는 우상, 밖에 있는 우상 철저하게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지요. 여기에는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모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번제가 있죠.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와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첫 열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약속의 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애굽에서 살 때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그 제사죠. 옛날에는 제사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지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무감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예배의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이 버젓이 내 마음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같은 것을 물처럼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의 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니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춤을 춥니다. 영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그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교회에서의 삶,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의 일상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경황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뜬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어봅니다. 하나님, 이 환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안팎에 있는 나를 미혹하는 그 우상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환난은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정렬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다시 주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환난 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우상을 없애야 될지, 그것이 밖에 있는 우상인지 안에 있는 우상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